대전에 택시 운전을 하는 그 기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70%나 됐대요. 그러면 현재도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었을 때에는요 10% 사람만이 예,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70%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10%밖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설문지에 그 질문이 뭐였었느냐면 왜 그럼 당신은 교회 다니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냐면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를 포기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 몇 퍼센트가요? 70%.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 이건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 삶에 내 신앙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인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신앙의 열심에 취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성령의 감동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남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들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변화의 정점에는 전도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프랑스 신학자 깔뱅은요 정말 획기적인 얘기를 해요. 정말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얘기를 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천지 창조의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했느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저는 이 글을 읽고서 정기가 오는 듯 했어요. 그렇구나. 천지창조의 그 기사는 어마어마하지만 그것보다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을 때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바울이요 그 세계 2차 그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자주 옥감장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루디아 집에서 나와서 그 기도처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면서 소리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었어요. 그 여종이 따라다니면서요 소리를 질르는데 무슨 소리를 질렀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파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좋은 일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지?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려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시선이 오해하게 만들고 이 이상한 행동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 됐고 오히려 복음이 회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참다가 이 여자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자 이 점치는 여자는 더 이상 점을 치지는 못했어요. 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점치게 한 더러운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 여자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 이 여자 때문에 아주 큰 돈을 벌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돈 벌지를 못하게 됐어요. 마치 황금나를 낳은 거위가 죽어버린 것 같이 이 주인은요, 정말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않게 바울 때문에 수입원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주인은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가지고서 고소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고소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봐봐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유대인이다. 그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냐면, 당시에 이 로마에게 가장 요주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폭동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이 로마 제국에는 강하게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오기 1년 전에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로마 황제는 글라우디오였었어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그 로마 본토에서 다 추방시키는 칙령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선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여기서 살면 안 돼.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이상하게 선동당해가지고서 질서를 어지럽히게 돼. 그래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로 오해 인식되어졌다고요? 선동꾼들로 오해되어졌고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이 사람이 그렇게 선동을 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고소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선입관을 갖고 있었던 관리들에게 이 바울에게 더 엄한 벌을 내리달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유대인을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서 20절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뭐라고 해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슨 얘기예요? 선동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그들은 유대인, 선동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 가지고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21절 말씀에 보면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말을 한다. 그들은 악의를 품고 없는 죄명을 만들어 가지고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고소를 했으면 그런지 안 그런지 무슨 선동을 했는지 무슨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어떻게 조사해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정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들은 유대인이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유대인 믿고로 뭐예요? 선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래가지고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자초지종 따지지도 아니하고서 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참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여기 보게 되면 많이 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율법에는요 몇 대 이상을 못 때리게 돼 있나요? 40대. 어떤 사람은요 40대를 맞기도 전에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40은 그 이상 때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많이 때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 상관없이 아주 많이 때리는데 어떻게 때렸느냐면요 죽을 만큼 묻지도 세지도 않고 무자비하게 때렸다라는 뜻이에요. 무자비하게 때렸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매를 맞았냐면 정말 죽을 직전까지 매를 맞았어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깊은 옥, 곧 지하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지하옥에 갇히고서 그것도 어떻게 했냐, 발에 착고를 찼는데 발에 착고는 어떻게 쳤냐면 큰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고 또 한 구멍은 이쪽에 뚫려 있어요. 넓게 널찍이 떨어서. 그러니까 그 구멍에다가 발을 넣으니까 어떻게 가랭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질 않아요.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 여러분 5분 동안 있으면 있을까요?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게 하고 그 착문을 채우고 그 구멍의 형태에다가 이렇게 꽁꽁 묶어놨다가 하면 얼마나 아프고 견디질 못할 거예요. 밤에 잠을 자겠어요? 그 상태로? 그 상태에서 뭐 밥도 뭐 움직이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들은요 몸 하나 거동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맞았어요. 욱신욱신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안 맞은 데가 없어요. 무자비하게 맞았어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만들어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멍에다가 나무에다가 구멍을 매놓고서 뚫어놓고서 거기다 발을 집어넣고서 가랭이를 쫙 벌리게 하고 묶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건 불편한 걸 떠나서 정말 괴로운 거잖아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런 아픔의 신음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자, 그거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요 뼛속까지 신앙인인 거죠. 뼛속까지 신앙인이죠. 여러분 우리 바울과 실라처럼 뼛속까지 신앙인인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거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걸 가만히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지금 매를 맞았잖아요. 매를 맞았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무자비하게 맞았어요. 뭐 이게 20대, 30, 40대 맞은 게 아니에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맞았어요. 초조금 되어진 그들을 이번에는요 나무 형태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착고를 채워가지고서 불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감사했었어요. 나 같은 것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다가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을 우리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요즘에는 이런 신앙인을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이렇게 정말 뼛속까지 신앙인이 되어져서 오히려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고통에 참여하게 된 바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한 그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예요? 그 옥문이 막 거기에만 지진이 일어났어요. 신기하잖아요. 거기에만 지진이 났어요. 딴 데는 지진이 안 나는데 거기에만 막 땅이 막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얼마나 들썩거렸는지, 얼마나 크게 지진이 일어났던지 꽉 쇠로 채워졌던 자물쇠가 어떻게 해요? 팍 하고 끊어지고 풀렸어요. 얼마나 세게 지진이 일어났으면 그 자물쇠로 꽉 잡았던 것이 그게 열리면서 풀어졌겠어요.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착고의 그것도 풀어졌어요. 그 광경을 바라본 간수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보니까 발과 신라가 보이지 않아요. 큰일 났다. 아마 막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난까 그 신기한 현상에 넋을 놔가지고서 그냥 멍하니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과 신라가 없어요. 큰일 났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래요. 왜 자결하려고 했냐면 로마 법에 의하게 되면 그 죄수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의 형량을 대신해서 간수가 받아야 돼요.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거 보면 자결하려고 했다는 걸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는 풀려날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사형에 가까운 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무자비하게 때렸죠. 죽어도 될 만큼 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수가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꼼짝없이 어떻게 그 죄를 누가 대신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간수가.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다리가 후들걸려요. 다리만 후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이 노래져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서요.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저 사람들이 받는 형벌을 내가 봐도 나는 저렇게 하면 못 받을 것 같아. 그건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있는 형벌이 아닌 걸 간수도 알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렇게 무자비하게 맞고 저렇게 고통을 당할 바에야 내가 자결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서 자결하려 했던 거예요. 막 자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났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망간 줄 알고 막 자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벼랑에서 구원의 밧줄을 잡은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낙심천만하여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소리쳐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게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낭망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힘 얻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이 있지만 나 때문에 삶의 의지가 꺾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찾고 삶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힘없게 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 있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 소리가 들렸을 때의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간수는 안 죽어도 돼요. 이제 왜요? 안 도망갔으니까. 근데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간수는 봤어요. 이들이 전했던 그 신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이 전했던 신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구나. 그런데 나는 어떻게 그 신에 반하여 반대편에 서서 대척점에 서서 이런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옥에 가두고, 그럼 나는 저 사람들이 전한 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되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전한 신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으라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성경에는요 집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누구누구의 집,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근로의 집이라든지 스테바나의 집이라든지 이런 집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무슨 얘기냐면 이 초대교회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복음화예요. 가족의 복음화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만 구원받으리라, 내가 구원받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와 내 집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누구도 구원받아야 돼요? 내 집, 온 식구들이,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참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가정복음화, 가족 구원이에요. 이거는 초대교회만이 특징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당연한 것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깔뱅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있다.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서 부모님에게 뭐 선물도 하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은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효도 관광을 시켜드리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에 모시고 와서 좋은 것을 사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맛있는 것을 사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효도는 뭐예요?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어디서 살지 육신의 살 집을 걱정하면서 육신의 살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하면서도 영원히 거주할 집은, 천국은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자녀가 사는 육신의 집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집, 천국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복음화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말씀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알잖아요. 말씀은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대요? 말씀을 들어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대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 믿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그 사르트가 있는데 그분은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인생은 B와 그리고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은 B와 C 사이의 D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B는 연세대 있는데 죄송하지만 브로스라고 해서 태어남, D는 뭐냐면 데스, 죽음. 그 B, 태어남의 버스와 D, 데스, 죽음 그 사이에 C가 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C가 뭐냐면 초이스,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뭘 선택하느냐? 태어나고 죽은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선택이 있어요. C가 있어요. 알아야 선택을 하죠. 알려줘야 선택을 하죠.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인지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B하고 D밖에 없어요. 태어나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초이스,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D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가 전하고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B에서 D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입해야 돼요. C가 돼서 우리가 개입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가족을 구원하자, 이웃을 구원하자, 친구를 구원하자, 동료를 구원하자.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신앙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간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교회 다녔던 택시기사들이 70%래요. 근데 70% 중에 남은 사람들은 10%. 왜 안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겠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안 다닌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며 살 때 우리는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복음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서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